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들이 있죠. 예수 믿는 신앙, 주일 신앙. 근래에는 낙태 동성애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한 주간 덜 중요한 것, 고집하며 살았는지 양보하며 살았는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사소한 것 가지고 목소리 높여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혜와 세상 속의 나의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나 또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걱정이 앞설 때,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약속을 믿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믿고 의지함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그렇게 나가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얻는 결실은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멈춰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든 예배를 드리기는 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제약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에 구속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성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의 씨앗이 되고 세상의 씨앗이 되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하루하루 날씨의 변화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 날씨로 건강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히 아이들과 이재정 권사님, 윤은석 집사님, 박세관 목사님과 같은 어른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육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지혜가 날로 더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같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동일하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로 인해 이 짐승이 나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구나. 또 그 짐승 속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올 것임을 바라볼 수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필수적이었다. 또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 주셨을 때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이기 때문에 할례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가 그런 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할례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율법이 잘못됐다고 전하고 다닌다. 사도 바울은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할례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하신 일을 겸손히 보고하였을 때 야고보는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하였는데 오순절에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방문하였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 당신이 아시아 유럽에서 복음 전했을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다.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고 아직도 당신을 모세율법을 반대하는 자, 우리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결례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당신도 우리 관습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는 복음에 상관이 없기에 내가 결례 의식에 참여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 의식이 마치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을 충동하였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충동하여 예루살렘 성에 또 한 번 큰 소동이 일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다. 바울을 붙잡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한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 성전까지 비방했던 자이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첫 번째도 잘못이죠. 사도 바울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 율법이 완성되었다.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전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참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첫 번째 공격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공격도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더럽혔다.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다. 착각하였다.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헬라인과 다니는 것을 보고 거리에서 시내에서 헬라인과 다니는 것을 보고 시내에서 헬라인과 다니고 있었으니 틀림없이 성전 안에도 데리고 들어봤을 것이다. 오해하고 아니면 악의적으로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곧 성전 문을 닫았다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죠. 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런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을까?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붙잡히게 하였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성경 말씀이 사람이 다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시 성경 말씀은 틀림없구나. 다 거짓되다고 하더니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람은 다 거짓되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NIV 영경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유대인들도 이런 거짓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하여 없는 거짓말을 꾸며내 무리를 충동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욥시, 잠저나,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 사람들은 왜 다 거짓말장이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 만물들이 다 부패하고 변질되죠. 그러나 그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보다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타락하여 본성이 부패하고 비뚤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되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Every man a liar. 모두 다 거짓말장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늘 거짓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본성이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어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 죄악된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려는 싸움의 과정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우리도 순간순간 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한 빛의 속도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거짓된 마음이
부패하였으니까 문득문득 거짓된 생각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는 행동은 삼가해야 된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리라. 내 입술로 거짓을 구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욥시 잠전아. 잠언 6장 16절 욥시 잠전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죠. 잠언 6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미워해야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성경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성경이 동성애와 낙태가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짓을 그만둬야죠. 동성애하고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양심적이고 깨끗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열심을 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자기 생각이 맞다. 교만한 사람들 싫어하시죠. 그 다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거짓된 혀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도 싫어하신다. 그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거짓 아닙니까? 거짓말로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다 선동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악한 자를 괴계로 꾀하는 마음, 악한 괴교를 꾀한 마음, 악한 자들이 괴교를 꾀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저 사람을 해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욥시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말하는 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으시느냐? 날카로운 화살로 갚으신다는 거죠. 숯불로 불태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로 찌르고 숯불로 태울 만큼 미워하는 것이 거짓된 혀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을 너무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날카로운 화살로 찌르고 숯불로 태우실 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4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죄악을 미워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였고 유황과 불이 내려 그 도시를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을 미워하셨는데 자녀된 우리도 그런 분한 심정으로 미워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거짓말도 그런 분한 마음으로 미워해야 한다. 동성애 그럴 수 있지, 거짓말 그럴 수 있지, 그런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실 만큼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사무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필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회개하지 않다간 멸망당하겠구나. 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그런 거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거짓말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가들이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 회개하지 않다간 하나님께 멸망받겠구나.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에 불태워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나.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저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저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시지만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22장 15절을 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천국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말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너무도 미워하신다.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로 그 혀를 찌르고 태우실 만큼 싫어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거짓말장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짓을 미워하시는가? 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실 만큼 거짓말쟁이들을 미워하시는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너무도 미워하시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왜 거짓을 싫어하시는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인데 결국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 거짓말을 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이 한 번 거짓말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 마귀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통해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으셨죠. 거짓말을 인삼기 때문에 너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엄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큰 죄임을 알고 어떤 때는 엄하게 어떤 때는 온유하게 그 습관에 거짓의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을 싫어하는가? 출애굽기 2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3장 1절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나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7절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짓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을 통해 영원 무궁토록 명령하고 계신데 이런 생명의 법을 불순종하는 거짓말쟁이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편 119편.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편 119편 104절 보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는데 그 명철하게 된 결과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 성도들은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중에 분명히 거짓이 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풍설로 무지한 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1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한 가지만 바르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겨야죠. 낙태,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죄다.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미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것을 시편 119편에서 배운 것이죠. 목사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시 거짓을 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거짓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에브리 맨 어 라이어, 성경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나는 과거에 또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에 거짓이 없었느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로 우리 입술을 찌르고 숯불로 우리를 불태우시고 우리를 성 밖에 버려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형벌을 내리실 만한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죄악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은 거짓일 뿐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지혜를 배웠다면 즉시 거짓을 버리라. 사람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 30장 욥시 잠전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요 무엇이 거짓인지 배워야 하고, 사람들과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잠언 30장 7절부터 보면 아굴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는데 두 번째 구한 것이 유명한 기도죠. 8절에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9절,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풍성한 재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 내일도 하나님 필요할 양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정말 귀한 기도이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도둑질하고 범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으니 너무 가난하게 하여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에 꼭 와닿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8절 하반절 두 번째 기도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느냐.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거짓말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브리 매너 라이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저도 이 거짓의 유혹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힘드오니 문득문득 마귀가 충동하는 이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물질적인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건 내면의 기도가 최우선적이어야 하는데, 아굴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아도 악에 멀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신앙의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적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1절,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롬고갈, 그렇죠? 롬고갈.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보면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저는 거짓말을 멀리하려는 삶을 사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 제 입술에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하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나는 거짓말을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인간 에브리맨어라이어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일삼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거짓된 혀를 날카로운 화살로 찌르시고 그 입술을 숯불로 불태우시고 천국 밖에 내버려두어 영원토록 슬피 울며 고통받게 하시는 것을 나는 알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순교의 각오로 도착했을 때 거기에도 여전히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선동하여 온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붙잡게 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 악한 무리들은 오늘 이 사회에도 존재한다. 진실된 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무리를 충동하여 우리를 붙잡아 가려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만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배웠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큰 깨달음 주셔서 세상과 짝하여 거짓을 일삼는 삶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님의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그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우 정민이도 함께 온 가족 은사랑교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윤흥석 집사님, 송영경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옵나이다. 주님께서 양들을 이리 소굴로 보내시는 듯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사온데 그런 험한 세상으로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그 신앙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 내려 주셔서 마음껏 교육하고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진실 가운데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신 후에 거짓으로 무리를 충동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짓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축도 후에는 하나님 내가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무리를 충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벗어나 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후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주보 그 안쪽 강구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노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워서 2시에 시작해서 한 6시 한 반쯤 끝나게 되었습니다. 노회 마지막 즈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의장 손을 들고 이제 발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논의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쉽다. 교단에서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이제 1단계로 내렸지만 그래도 30% 좌석 모임 금지, 행사 금지, 식사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좀 부당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총회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나라의 방침에 협조해 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 장로회처럼 교회가 슈퍼 전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묵묵히 나라의 방침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냐? 부당하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의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이냐?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다시 공문을 좀 추가 설명을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발의를 하였는데요. 좀 시간이 늦어져서 몇 분들이 결론이 좀 안 날 얘기니까 좀 다음에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당장 나라의 방침을 어기고 교회에서 식사를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니까 속히 철회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계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좀 아쉬워 한 주 동안 그 주중기도 한국 교회 목사들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좀 적어 놓았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읽어보시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목사들이 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시작. 30% 좌석 제한과 모임, 행사, 식사 금지가 부당한 방역 지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자, 또 2번 자 시작.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하루하루 쇠퇴일로에 있다는 것을 목사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난 후 제한 조치가 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 말로 교회 이놈들은 호구구나,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구나, 계속 방역 조치를 이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또 교회에서는 늘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부로서는 그 쓴소리가 듣기 싫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제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한국 교회는 쇠퇴될 것이고 그 후에 자 이제 식사해라. 교회 성도들 모이지도 않는데 식사하고 모임 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목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책임은 정치가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 그렇게 변명해봐야 그것은
그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본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정치가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랬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교회 목사들이다. 그것을 목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 목사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는 노예에 제가 그런 발언하면 좀 동조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뭐 재청이요 뭐 이런 얘기가 없어서 우리 남서울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참 목회를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어려운 동의안을 낸 것도 아니거든요. 총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서 왜 나라의 방침대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빠졌으니까 기장의 주장대로 교회가 슈퍼 전파자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가 부당하지만 좀 양보하고 배려의 차원으로서 식사를 좀 자제하자는 건지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해서 보내면 우리가 기쁘게 좀 따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동의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아무도 제청한다는 말씀이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자꾸 미뤄지면 안 되거든요. 뭐 1단계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비행기 기내식이 맛있다. 비행기 타면서 뭐 김포공항에 떠서 한 3시간 돌다가 내리는 그런 거 뭐 이용해라. 뭐 뮤지컬도 뭐 새롭게 방역하면서 한다. 뭐도 한다. 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것 뭐 다 하는데 유독 교회만 30% 죄석 제한에 식사 행사 모임 금지하고 있어서 마음 놓고 교제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행동해야 될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해서 이런 주중기도 제목 좀 넣어 보았는데요. 좀 읽어보시면서 목사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하나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르트 신조 내용 보겠습니다. 민준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언제 쓰여졌어요? 첫째 교리는 뭐예요? 둘째 교리는? 그 정도만 잘 알아도 잘 배웠다. 오늘 2조 9항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계획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문들의 쓸모없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 1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계획은 2조 8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효력이 오직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뜻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민혁이 이러한 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응? 민선이 이러한 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미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지난주 읽었는데 그 계획은 택하신 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옥의 문들의 쓸모없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성취될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공격해서 성취시켰고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번 마태복음 16장 주석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도 원문에는 지옥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the gates of Hades 음부의 문들이 will not overcome it 그것을 극복하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공격자는 교회죠. 교회가 창검을 들고 하데스 그 음부의 문들을, 지옥의 문들을 공격하면 그 지옥의 문들은 방어하지 못한다. 음부의 검새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원문은 우리가 지옥의 문들을 두들기고 때리고 부셔서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옥의 문들이,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공격을 음부의 문들이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지옥의 문들의 쓸모없는 방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려고 방어해봐야 하나님의 계획,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계획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두 하나라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로 모인다. 교회는 항상 있게 된다. 하나로 모여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자, 오른쪽 교회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자신의 구주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로 모여 항상 있게 되는데 거기서 뭘 하게 될 것이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병현 집사님 첫 문장에 이러한 계획이란 어떤 계획입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 창세로부터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그 죽으심의 대속의 효력을 주고자 하는 그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박병조 집사님, 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왼쪽에 첫 번째 문장 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옥의 문들의 쓸모없는 방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지옥의 문들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경민 목사님 왼쪽에 두 번째 문장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로 모여서 항상 있게 된다. 영원히. 그러니까 교회는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있어 왔고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조선왕조도 500년, 대한제국은 몇 년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좀 시작된 지가 70 저긴데 대한민국도 유한하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유일한 단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늘 있어 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때가 되면 한 곳에 모여 영원히 있게 된다. 한 곳으로 모일 때 거짓말쟁이는 들어오지 못한다. 거짓말쟁이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한 거짓말쟁이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미준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창현 사모님,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세 가지.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것,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교회가 지금처럼 무시당하고 핍박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 주 동안 진리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막을 수 없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것을 오후 시간에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기 전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거짓을 입에 담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결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물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처럼 입술에서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